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기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엘리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잠깐만 그 기도를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을 때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12제자를 세우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그 밤새 무엇을 기도해요? 기도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그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요, 한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것이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이게 어제 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마음을 토한다는 게 이것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게요,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한 거예요. 쏟아 부었어요.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한나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자기의 인생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는 슬프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죽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는 육을 따르기, 마음보다는, 혼보다는 육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세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려고 도망가야 되는 삶 속에서,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히브리 백성은 부르짖었잖아요. 어저께 본 말씀, 여호사밧 왕 때에 어린아이로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게 했잖아요. 전쟁이 죽을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거룩한 그 군대를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적이 올 수 있는 그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읽은 말씀, 한나. 그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죠. 뭐냐면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격려는 못할 망정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해서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시험이 오는 거 알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은 열리는 게 있는데요. 기도가 막히도록요,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와 연관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게 될 때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슬픈 여자인데 격동하고 격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를 오해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술 먹지 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오해를 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오해를 하면서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끊어라.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험을 통하고 나니까는 엘리에게서 있잖아요, 축복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이 별로 안 좋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거 아주 부족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제사장의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한나도 기도했더니 시험이 왔어요. 근데 시험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를 붙잡고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인데요.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아야 되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같은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요. 같은 짝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 얘기는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참으면은요, 시험을 통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와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시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인데요. 이제 엘리가 복을 구했어요. 복을 구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가 오해했잖아요.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참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죠. 근데요, 이러기 쉽잖아요. 우리가 이러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걸 들었을 때요, 안 믿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는 제사장, 나를 오해하는 제사장, 저 사람이 나에게 평안히 가라. 그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판단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희 교회 현재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시험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정말. 갑자기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겐 복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생겼냐면은 엘리가요, 다시는 근심이 없대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판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판단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고향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마쳤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시험을 통과했고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놀랍게 그는 기도를 쌓게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기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읽은 말씀 전체의 흐름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채우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가 채워지면 시험도 들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는.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제단의 불을 지키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지키는 오늘의 새벽에 주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염려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평강과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슬픈 격동되는 그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